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이를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중에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유산과 우리로 능히 맺지 못하던 정죄를 그들에게 보게 주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무엇일까요? 11절에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받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치면 어떻게 하죠? 나를 파송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단기 선교를 마치면 다시 꿈꾸는 교회로 오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무엇을 여셨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하며 보고했다라고 성경은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특징이 무엇이죠? 무엇이라 칭함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세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왜 일어나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한 무리가 내려와요.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구원과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전한 구원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구원을 가르쳤습니까?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야만,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할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저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긴 한데 그들은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무엇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편지를 쓰고 그들이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요. 과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이 일어날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구원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 내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 믿어 개종했지만,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따른다?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무엇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동일해야 된다. 예수 믿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함께 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구원의 방법 세 가지. 첫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셋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아직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어떻게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너무 연약해. 내가 너무 부족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 무엇입니까? 첫 번째라고 하셔야 되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땐 어떻게 해요? 2번과 3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여자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 행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나는 누구를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게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다투고 어떻게 해요? 변론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다퉜냐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섬겼어요. 자기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왜 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다투고 변론했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말한 구원이 인정하면 자신이 전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모두 다 상관없고 자신이 잘못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이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퉜어요. 다퉜는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올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편지를 쓰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중요한 문제 앞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된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을 만난 기쁨을 나눴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서 이방인의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퉜어요. 함께 계속 이야기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에 비해, 어떤 문제보다 꼭 해결돼야 할 문제에 비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여유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유가 있지 않지 오로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가다가 사마리아에 멈췄을까요? 베니게에 왜 멈췄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은 사마리아에 멈췄을까요? 생각해 봤는데 사마리아에 멈춘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항상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길 가운데 옆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길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명을 지나칠 수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잠시 멈추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함께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일에 기뻐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 주님께서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주시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교회를 바라보시고 지나쳐 가실 때마다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를 가는, 우리 가정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가 돼서 잠시 들리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연락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을까요? 한 주간 연락 좀 달라고. 이 말씀 사실 중간에 든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든 건 좀 연락 좀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함께 교제해달라고 조금은 넣어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과연 누가 전화했는지 내가 써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였고 이방인들 가운데 문을 여신 것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일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원인지 그들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또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들은 것을 들었던 이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중간에 흥분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5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중간에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멈추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며 일어나 이야기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로 결론이 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도 여러 번 토론하고 여러 번 논쟁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7절의 이야기예요. 15장 7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많은 결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한 줄로 너희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너와 믿게 하시라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요 사도와 장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계획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을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분이시기에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찍죠. 확정을 하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 믿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구원은 예수 믿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 거야. 이방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구원은요,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믿으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값이 없는 거 아니야.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누구나 주어지는 거 귀한 거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구원은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고, 그 내려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 구원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잘됨과 기쁨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믿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